반갑습니다. 9월 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역대상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괴가 이제 다윗 성에 들어옵니다.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괴 안에는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과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먹였던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만나, 생명을 상징하겠죠. 말씀, 두 돌판 역시도 생명이고,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,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 있습니다. 생명을 의미하죠.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. 그 하나님의 괴가,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온다는 의미죠.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. 사실 우사 사건으로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는 것이 실패되었는데 그 이후에 더 찬양대를 조직해서 더 거국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. 저도 제가 군생활 하면서 행군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면 군악대가 또 음악을 또 연주하면서 저희들이 기다립니다. 그때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군악대의 그런 연주를 들으면서 힘이 다시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. 물론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그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꼭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수고한 사람, 군대로 치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훈련한 사람, 어떤 가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보내는 어떤 환영의 박수, 수고의 박수, 축하의 박수 이런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모든 음악을 동원하여 또 가치로우신 분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하나님이 오실 때에 찬양이 있는 거죠. 기뻐함이 있고 즐거워함이 있고.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. 도착을 하자 번제와 화목제를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립니다. 1절에 다윗이 드리죠. 다윗과 함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드렸겠죠. 번제와 화목제. 왜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느냐?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. 더 깊이 있게 예배하고 만나기 위해서.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오실 때에 계속해서 제사가 있는 거죠.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 때도 제사. 중간에 오다가 또 레위인들이 제사. 도착해서 제사.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셔오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합니다.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. 그리고 그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. 복을 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. 복만 구하고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복만 구하면 그건 기복주의인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. 복 자체십니다. 그리고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복을 빌었어요. 당연한 겁니다.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. 참 복,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. 여호와의 괴가 들어와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나님, 이전 세대와는 달리 또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. 이전과는 달리 예전에 망했던 우리의 왕조와는 달리 저는 정말 예배하겠습니다. 하나님 정말 철저히 묻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복을 빌고 그 다음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.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궤 앞에서 섬기게 했어요.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나팔을 불게 하고 또 지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입니다.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사의 사건 이후에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 우사의 사건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찬양을 했어요. 기뻐했어요.
모든 무리들이 기뻐했습니다. 그런데 우사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계가 들어올 때는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찬양대가 조직이 됐습니다. 좀 더 조직적으로, 좀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, 뭐 군대로 치면 재능 있는 군악대들을 동원을 해서 백성들이 다 노래할 뿐만 아니라 대표로 노래하고 노래를 이끌어가는, 누가 했느냐? 레위인들이 했어요. 레위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제사가 중요하고 법궤가 중요하고 법궤를 지키는 자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일선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.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더 조직적으로,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찬양을 좋아했겠지만 이 찬양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. 사실 이 역대하 몇 장입니까?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지시하셨다고 이야기해요. 그게 이 찬양대 조직도 임의대로 다윗이 뭔가 조직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역대상 16장에 15장에는 기록이 됐는데 나중에 역대하 25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 때 이 모든 찬양대의 구성 이런 것은 여호와의 지시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실패는 항상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사건의 실패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일들이 열리는 걸 봅니다. 찬양대가 조직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어떤 실패한 사건으로 퇴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서 더 성숙하고 발전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, 우사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예배하기 위함이다. 그리고 예배하고 또 복을 비는, 복을 먼저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번제, 또 화목제, 제물을 하며 함께 백성들과 나누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거, 이거 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더 퇴보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,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찬양대라고 하는, 물론 이것은 이제 신구약에 이제 찬양대 조직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습니다. 갈빈도 성가대가 꼭 조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 중에 하나고, 어쨌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이 시대에 레위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, 더 조직적으로, 더 중요한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. 우사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더 다른 뜻, 또 다르다기보다는 더 깊은 뜻,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,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더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. 우리 삶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내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참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